우리 지난주에 길가의 방해꾼들과 고난의 언덕, 자, 이거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가고 있죠. 자, 이제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서 짐을 벗었어요. 죄짐을 벗고 너무 홀가분해졌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짐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빈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받았죠. 하나는 흰 세마포옷을 입혀줬어요. 빛나는 새 천사가 와가지고 빛나는 흰 옷을 입혀 머리에 인을 쳐주고 이마에 인을, 성령의 인을 쳐줬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 두루마리를 줬어요. 세 가지를 딱 줬어요. 이제 거기를 지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미련과 게으름과 거만이 착고를 차고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여보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갑시다. 일어납시오. 그러니까 미련은 괜찮어. 게으름은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거만은 참견하지 마시오. 제 길이 나가시오.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쉬운 마음으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담을 넘어서 좁은 문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담을 넘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허영의 땅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시온산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하고 목표가 같네요. 목표는 같은데 왜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정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왜 담을 넘어왔습니까? 우리 주님은 담을 넘어오는 자는 도둑이나 강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이름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인데요. 막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빙빙 돌아야 되고 그 꼬불꼬불한 길을 가느니 그냥 담 넘어 쑥 들어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담을 넘어서 지름길로 다녔지만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시오. 그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시온산에 천성에 들어가려면 입장하려면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성령의 인을 받고 구원의 확신의 두루마리를 갖고 이렇게 가야지. 그런 것도 안 받고 담 넘어왔으니까 그런 받았을 리가 없죠. 그 형식이나 위선 이런 걸로는 시온산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다가 이 사람들은 결국 위험과 파멸의 길로 가버렸다. 시온산에 못 갔다.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형식주의자. 형식주의자는 뭐냐 하면은 십자가를 안 만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안 만나고 무슨 형식, 예배 형식이라든지 뭐 하여튼 교회에서 하는 무슨 형식이라든지 종교 형식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야. 근데 너는 1년밖에 안 됐잖아.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네가 어떻게 들어가겠어? 네가 천국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나는 30번도 더 들어가고 남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형식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 비슷한 사람들. 바리새인. 성경에 보니까 형식주의자가 바리새인이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사각형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달거나 이 오른쪽 팔에다 이렇게 달아요. 근데 거기에 이 감는 띠가 있잖아요. 그걸 경문띠라 그러는데 띠를 넓적한 걸 내가 좀 멀리서도 잘 보이게 경문에 띠를 넣게 하고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러신 거예요? 자, 너희들이 경문 그런 거 붙이려면 그냥 순수하게 붙여야지 왜 과시하려고 그러냐. 옷수를 길게 하고 이거는 뭐냐 원래 찌찌트라고 민수기 15장 3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희들은 대대로 너희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잖아요. 10하루길이고 이제 가나안 입구에 왔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들어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님 우리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기가 좀 무시무시하네요. 좀 알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땅이 어떤지 얼마나 넓은지 거기 누가 사는지 이런 걸 뭐 상세하게 정보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 보고 들어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들어보니까 야 그거 안도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모세가 물은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냐? 그러면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안 되는 건데 막 때를 쓰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인데 하나님이 하도 내가 그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때를 쓰니까 하나님 그럼 한번 해보든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하고 다른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탐지하고 돌아봐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면 우리 땅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10명은 뭐예요? 아이고 말도 말아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그 거인들 앞에 메뚜기나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창 한번 휘두르면요, 우리는 수십 명이 후둑 떨어져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있고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는 도저히 그 돌파 못해요. 그거 막 백성들이 막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면 이제 귀에 들린 대로 한다. 여기서 다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는구나.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귀에,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그래서 1세대는 땅에서 광야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찌찌트를 달라고 그랬어요. 옷술에 이렇게 꼬아서 만든 찌찌트가 있는데 그거를 달아라.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준 찌찌트를 자랑거리로 요만하게 만들어 달았다는데 막 이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땅에 끌고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주의다, 과시용이다 이거.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서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세일이는 11조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는데 저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불의 간음도 안 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형식주의, 과시하는 것, 보이는 것.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도 성지순례 같은,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와야 뭐 구원받는다 이러든지, 면죄부를 구입하면 뭐 죽은 사람들이 뭐 천당으로 간다 그런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형식주의잖아요. 어떤 형식이나 방법을 통해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교인이야. 세례 받았다고 교인이 아니죠. 세례 안 받았다고 크리스천이 아닌 게 아니죠. 세례는 믿음의 고백이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형식주의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언덕에 도달하지 않고 다물러 들어온 거예요.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등록했으니까, 나는 예배 참석하니까, 나는 면죄부 구입했으니까, 나는 성지순례 갔다 왔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현대사회도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교회에 오래전부터 나왔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막연한 기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형식주의가 돼요. 여러분 중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 나는 경험 못했는데,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십자가 언덕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십자가를 만나고 싶어요. 십자가를 만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 만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그런 걸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형식주의고 담을 넘어온 거라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우리는 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나는 장로 목사 집안이에요. 나 모태신앙에 유아 세례 받았어요. 이런 걸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과시용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에 보니까 뭐 40일 금식 기도회 뭐 몇 회, 오래돼가지고 몇 회는 기억 안 나요. 하여튼 3회인지 5회인지 40일 금식 기도회 뭐 5회라고 합시다. 탁 적었어요, 명함에다가. 이분은 큰일 날 뿐이네. 예수님은 40일 기도 한 번밖에 안 하셨는데 이분은 예수님보다 5배 더 많이 했네. 그걸 명함에다 왜 새겨? 이런 게 형식주의자라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어떤 분요, 저 여기 이 복숭아 뼈 좀 보세요. 복숭아, 저 무릎 보세요. 그 무릎이 막 굳은 살이 배기고 복숭아 뼈가 막 굳은 살이 배겼어. 이게 뭡니까? 이거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요. 아니 왜 복숭아 뼈를 보여줘? 왜 무릎을 보여주냐? 이런 게 형식주의자야. 그럼 뭐 무릎이 그 보들보들하고 깨끗한 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나요? 이렇게 굳은 살 배겨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노력한 건 좋죠. 근데 그게 과시용이 되면 안 된다. 금식할 때도 나 금식합니다 이렇게 광고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얼굴을 씻고 세수를 하고 수염을 깨끗하게 자르고 얼굴에 이렇게 향기 나는 걸 바르고, 다른 사람이 볼 땐 저 사람이 금식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야지 나 금식합니다 광고하지 말아요.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또 남아있는 형식주의예요. 뭐 홀리보이스 이런 거, 홀리보이스.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티를 내지 말라.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일상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하고 똑같은데 근데 뭔가 너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네. 그게 뭐지? 이런 거 필요한 거죠. 자, 위선. 이 위선은 뭐냐 하면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런 거는 이분들은 흥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 나 너무 멋있게 해요. 뭐 이런 거. 내 설교가 아주 뛰어나죠. 내 봉사가 이래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는 그렇지 않아. 이런 게 위선적인 신앙이잖아요. 극장 가죠. 밖에서는 막 성인군자, 집에 들어오면 뭐 폭군, 이런 위선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위선의 신뢰도 바리새인 서기관 위선자라고 성경이 나와요.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회를 칠해가지고 겉에 보면 깨끗한데 속에는 보면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이런 게 바로 위선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외식은요, 훌륭한 분들도 그런 분들도 많이 해요. 베드로가 보니까 외식했더라고요. 안디옥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만나서 식사하면 안 된다. 이런 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방인들도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식사하던 자리에서 쓱 일어나가지고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도 거기 있다가 빠져나갔다. 외식에 유혹됐다는 거 보니까 그게 사도 베드로가 이걸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위선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같이 훌륭한 분도 위선을 해요.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11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죠? 두 증인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왜 그랬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해서,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어떤 집단이라 그랬죠? 전쟁을 했다는 거 보면 그 두 증인이 죽었습니다. 사흘 반 동안 장례를 못 지내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부활하고 승천했어요. 부활하고 휴거했다 이래도 되고. 그때에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났고요. 성 10분의 1이 무너졌고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에요. 자, 그러면 큰 지진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큰 지진. 자, 성 10분의 1. 여기 성은 뭘까요? 무슨 성일까요? 이 성은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시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 이렇게 나오죠. 큰 성 길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큰 성 길이 뭐냐? 큰 성 길이 뭐냐 하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했어요. 그 성이. 그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학자들이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석해봤는데 뒤에 이 구절 때문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는 이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은 폴리스예요. 폴리스. 헬라말로 성이 폴리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테스, 폴레오스, 테스, 정관사예요. 그 성. 근데 그 성은 어떤 성이냐? 테스, 메갈레스. 메갈레스는 메가는 크다는 뜻이에요. 메가. 우리 메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메가는 크다. 그 큰 성. 그리고 플라테이아스. 이거는 플라테이아스는 길인데 이 길은 그냥 오솔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길이에요.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가면은 이 길이 나와요. 근데 그 길도 역시 보면은 플라테이아스예요. 큰 길. 그래서 광장, 엄청나게 넓은 광장, 큰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그들의 시체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고 장사를 못 지내겠다. 장례를 못 하겠다. 사면을 받는. 그래서 그들이 선교했는데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소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그럽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이다. 이름은 예루살렘인데 실상은 소돔이요 애굽이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히 위대한 왕이잖아요. 뭐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 빠르고 그 전 세계 그 당시 페르시아 바사가 점령했던 땅을 순식간에 삽시간에 다 전부 점령을 해야 돼. 이집트에서부터 쫙 이쪽 인도 접경까지 전부 다 차지하는데 10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 넓은 땅을.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탈영병 하나가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직접 신문을 합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저요 주 알렉산더입니다. 뭐라고? 내가 알렉산더인데 너도 이름이 알렉산더냐?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이름을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태도를 바꾸.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이름은 예루살렘이라. 이름은 예루살렘인데 실제로는 소돔인 거예요. 실제로는 애굽인 거예요. 온갖 나쁜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계시록에 쓰이거든요. 음녀가 살고 바벨론이 큰 성이고 소돔과 애굽이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성 이렇게 말씀하시지 큰 성이라고 안 불러요. 그런데 여기는 큰 성이라고. 왜? 그들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으니. 자,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못 박았어요? 짐승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짐승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두 증인도 짐승이 죽였잖아요. 짐승과 전쟁하다 죽었잖아요. 악한 원수 사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빌라도잖아요. 빌라도. 로마가 또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죽이고 주님의 두 증인 사역자를 죽인 그들이기 때문에 이름만 예루살렘이지 사실은 큰 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은 타락한 곳,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압제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곳.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 부른 곳이 있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소돔이라고 그러고 예루살렘 주민을 고모라라고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로 말씀한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스겔 16장에 가면요 충격적이에요. 예루살렘이 소돔보다가 더 낫다고? 아니, 예루살렘은 소돔보다 더 악하다. 더 행위가 부패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죄의 절반도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근데 사마리아 사람을 천시하잖아요. 섞였다고. 피가 섞였다. 그런데 예루살렘 죄가 너무 커. 왜? 선지자들을 죽였으니까.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두 증인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돔의 죄 그러면 주로 성적 타락만 얘기하잖아요. 성적 타락만 생각하는데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요. 교만, 음식의 풍족함,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거, 거만하고 가증하고 이런 것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돔의 죄, 성적 타락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소돔의 죄는 여러 가지였다. 여러 가지였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면 돌로 쳐서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그 새끼를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기를 얼마나 몇 번이나 했느냐.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렇게 한 적이 몇 번이나 되냐.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원치 않는다.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다. 너희 집이 뭐예요? 너희 집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거의 4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황폐하게 됐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됐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거기를 딱 점령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딱 점령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성전을 유린하고 밟고 지금 거기다가 모스크 세워놓고 거기 또 황금도움은 그 밑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그 모리아 산의 반석이잖아요. 거기에다 갖다가 황금도움 딱 만들어놓고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알라크사 사원이라고 그 모스크 세워놓고
그 하마스가 알-아크사 홍수작전 그래가지고 그 알-아크사를 이스라엘 너희들이 거기 들어와서 더럽혀? 거기 무슨 장관 같은 사람 자꾸 드나들어? 그래서 그 복수한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고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었잖아요. 완전 황폐화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없잖아요, 성전이. 그런데 희망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면 바룩이에요. 바룩. 복이 있도다. 성축합니다. 원래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복이 있다니 우리는 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때문에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베셈 아도나이 in the name of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 때가 온다. 그 때가 온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버리느냐? 버리지 않으세요. 지금은요, 이스라엘 회복됐지만 아직 성전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회복될 때가 와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바룩 하바. 하바는 오시는, 온다는 뜻이에요.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도다. 찬양할 때가 오는데 그때에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 황폐하게 되지만 나중에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죽인 사람은 자꾸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냐 하면은 짐승이에요.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악한 마음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지진이 나요. 그 두 증인이 부활 승천, 부활해서 휴거하고 나니까 지진이 나는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 성이 뭐냐면 테스, 폴레오스. 폴레오스는 성이라고 그랬어요. 폴리스, 성인데 테스,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성. 우리말은 뭐 정관사가 없으니까 성 10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뭐냐면 그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성입니까? 이 성이? 서울? 뉴욕? 예,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지진이 뭐 큰 지진이 났다면서 10분의 1만 무너져요? 한 3분의 1이나 반 무너지는 게 아니고 10분의 1만 무너진 건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오. 회개할 기회. 아직 10분의 9가 남아있잖아요. 멀쩡하잖아요. 회개하라는, 남은 사람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엘리야한테는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놨다고 그랬는데 여기선 7,000명이 죽. 7천. 그러면 남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 10분의 9가 남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와, 그러니까 이 10분의 9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네요. 그렇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참 어려워요. 아유,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죽나? 그런 이제 미래적 해석, 상징주의 해석,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적 해석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두 증인이 죽는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고 실제로 지진이 난다. 10분의 1이 파괴되고 7,000명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난다. 민족적 회개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상징주의는 뭐냐? 아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그냥 상징이지. 큰 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 이 세계 정부 시스템, 뭐 이런 상징이다, 상징. 그런데요, 세상 체제다, 정부 시스템이다,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풀면 막히는데 어디서 막히냐? 8절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이거는 어떻게 연결을 해요? 이걸 해석을 못한다. 상징주의. 그러기 때문에 그 성, 무너지는 그 10분의 1이 무너지는 그 성은 앞에 나오는 큰 성, 큰 성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의 주께서 못 박힌 곳이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고 무너지는 것도 예루살렘이다. 왜? 그 성이기 때문에.
상징주의는 그거를 해석을 못해. 거기서 막혀서 해석이 안 돼. 자, 성전 측량을 했잖아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도 예루살렘. 성전 측량을 했는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지. 유대지. 그리고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 그랬잖아요. 두 감람나무 어디 나오죠? 스가랴 4장에 나오잖아요. 두 감람나무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을 재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게 두 증인의 두 촛대 두 감람나무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성전 재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이지. 이렇게 봐도 예루살렘, 저렇게 봐도 예루살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큰 성이 왜 예루살렘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이고 큰 성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당시 바벨론이 어디냐? 로마 아니냐? 로마. 그리고 짐승이 두 증인을 죽였다는데 그 짐승이 누구냐? 짐승이 로마 황제지.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죽였지. 그러니까 그 짐승은 로마 황제고 그 큰 성, 그 성은 바벨론, 곧 로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또 걸립니다. 그럼 11장 8절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그곳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로마에서 못 박히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빌이라고 하는 이분은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계시록 학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맞다. 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까. 그런데 그냥 지리적인 예루살렘이라고 꼭 그렇게 못 박으면 안 된다. 소돔이라고 했지 않냐, 영적으로. 그래서 너희 소돔 가는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그 타락한 배교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지금 묘하죠. 배교한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 배교하면 예루살렘이 될 수 있네. 배교한 예루살렘이 될 수 있네. 그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고 예루살렘이 메시아를 죽였어요. 두 증인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 체제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화가 지나갑니다. 첫 번째 화는 황충재앙,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5달 동안 고통당하게. 왜? 회개하라고. 죽이지는 않아요. 두 번째 화는 유프라테스 전쟁이 일어나요. 마병대 2만만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요. 유프라테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지금 뭐 그렇게 미국이 이란하고 MOU 맺어가지고 이제 뭘 다 된다고 그래가지고 서명하고 뭐 이랬잖아요. 페제케시안 그 이란 대통령이 전자 서명해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다 이렇게 서명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에 마크롱 옆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명을 같이 땡 하면 서명하기로 한 시간이 있는가 봐요. 페제케시아는 거기서 이란에서 서명을 해서 올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서명을 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란이 나 안 할래 이래 버렸잖아요. 나 안 할래. 너 대통령이 실권자 아니잖아. 나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내가 실권자인데 내가 간 보니까 아니야 이거. 이스라엘이 계속 헤즈볼라 공격하던데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깨졌죠. 그죠?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막 좋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뭐 이게 무슨 협상이 MOU가 이러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아닌 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유프라테스 강을 사이에 두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만 붙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거긴 왜 안 붙습니까? 거긴 유프라테스 강이 없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사이에 두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미국이 그걸 잘 어떻게 중재를 하는 듯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둘째와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전쟁이 끝날 때 두 증인이 순교합니다. 그 지금 유프라테스 전쟁 직전인지 이게 진짜 유프라테스 전쟁인지 이게 지금 리허설하고 그 뭔가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지 하여튼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두 증인이 일어나서 사역하다가 죽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화가 임하는데 세 번째 화는 뭐냐 하면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7 대접 재앙이 일어납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איש מל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א ניכר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